할렐루야. 또 오늘 하루도 시작했는데 요즘엔 입을 열면 하는 말이 다 똑같죠? 아우 더워. 더워도 너무 더워. 이게 우리가 입을 열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느 분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렇게 보내셨어요. 요즘에 다들 하는 말이 더워도 너무 더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다가 진짜 덥다 그랬더니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나이로비는 지금 18도래요. 아프리카 나이로비는 18도. 지금 우리는 38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도 더, 아프리카 그렇게 더운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더 더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캄보디아나 베트남보다 더 더운 것 같아.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꿋꿋하게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밤에도 덥지 않게 만드셔가지고 잘 주무셔야지. 이 문제가 이게 참 큰일일 것 같아.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이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율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그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책이 있었는데, DLDM이라고 하는 분의 책이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 율법은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최저의 상한선, 하한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사실은 범법인지 이게 준법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는 말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준법인지 범법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 말씀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 보면 3장에 보면 19절에 율법이 하는 일이 또 나와요. 율법이 뭘 하느냐? 율법은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요. 20절에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율법이 하는 역할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3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신경들이나 교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사도신경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신경은 제가 하누리교회에서는 한 번도 강의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도신경은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제일 대표적인 설이 12사도들이 한마디씩 한 것을 모아서 모은 말이 사도신경이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공의회들이 이 교리들을 세우게 되죠. 완전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니케아 회의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의회들이, 제가 수요일날 지명 강의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 강의를 할 때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났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의회들이 생겨서 많은 결론들을 내리고 정리를 했어요. 그런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경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경을 완성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3장,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을 했던 말씀이다.
그것으로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썼다. 이게 교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신경만큼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제 쭉 읽었는데, 그러면 이 율법과 달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이유는 뭐냐? 거기에 근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죠. 100세에 무슨 아들을 얻어요? 그렇죠? 바랄 수 없잖아요. 인간적인 환경이나 여건은. 그런데 믿었어요. 그건 뭐냐? 확신한 거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될 줄 알고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된다. 이걸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건 논리적으로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건 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또 우리가 장차 이룰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다 완성돼 가지고 요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걸 우리 희망이 있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인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이 비껴선 자리, 어쩌면 희망이 비껴선 자리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얘기하죠. 지금 희망이 비껴섰잖아요.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100살에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희망은 인간의 의지라고도 생각하고 용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불행을 치료하는 명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신앙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념이기도 하지만 그 신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란 말이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약속, 그걸 영어로 카버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게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가는 거죠. 우리 인간이 희망 없이 어떻게 삽니까? 희망은 아무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근데 그 희망의 근거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게 희망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희망을 세워야 되는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아서 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중에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의 옷을 내가 입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불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으신 옷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예, 의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오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16절 말씀해 보세요. 16절 말씀이 참 재밌어요. 로마서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뭘로 되느냐?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뭐가 되느냐? 상속자가 됩니다. 또 그 상속자가 되는 우리가 은혜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이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은 뭘로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게 믿음이다. 그게 여러분의 의의 옷을 입게 만들었다.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참 신앙의 본질을 딱 꿰뚫어 보시는 분이지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전능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전에 보면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근데 사진들 중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죽거리 옛날 사진들 보면 옛날 그 버스가 이렇게 말죽거리 이렇게 오는데 막 진흙탕인데 왜 장화신 그 말죽거리 사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런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사진을 보다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이거 말이 안 되게 발전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냐? 그런데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그런 걸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지금 이거 아무것도 없어. 장화 신어야 사는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휘황찬란하고 빛과 번쩍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그걸 믿고 그게 이루어질 줄 알고 그것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사진들을 볼 때마다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 말죽거리에 사시던 분들이 이 동네가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걸 알았으면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 아버님도 청담동에 건너와서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거기 갈 데밖에 없더래요. 그게 한 평에 얼마냐 하니까 35,000원인데 100평 사면은 뭐 얼마라 그러는데 아이고 이 갈대밭을 사서 뭐 하냐고. 그리고 그냥 배 타고 건너오셨대요. 그리고 참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신앙에 비교해 보잔 말이죠. 신앙에 비교를 해보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영의 눈을 활짝 뜨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